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9주간 금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이죠.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는 단락이 오늘 복음이에요. 마지막 공개 토론이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계속 한 주간 동안 유혹받는 질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의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게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공개 토론에서 마지막 질문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죠. 방금 전까지 반대자들의 저항 속에서, 즉 그 저항은 침묵 속에서 정말 사라져가고 있었는데요. 이 질문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역으로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다윗의 아들 치고는 사실 예수님께 잘 맞지 않는 거죠. 시기적으로, 연대기적으로. 크로노스로는 안 맞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진 다윗 왕국은 화려하고 또 국가적 야망을 재촉하는데, 하지만 예수님에 의해 제한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달라요. 구약의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런 국가의 모습을 하지 않습니다. 다스리는 건 다스리는 건데 전혀 이스라엘 국가의 다스림과 전혀 새로운 겁니다. 영적이라는 것이죠. 시편 110편에 의존하면서 시편의 저자는 바로 다윗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윗은 사람의 주님을 정말 그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사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오늘 37절에서요,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교리 말씀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세기의 왕이고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다윗뿐 아니라 첫 땅 위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세요. 히브리인들은 왜 이렇게 대답할 줄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바로 영적인 눈을 뜰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다윗이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영적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즉 성경을 단지 역사 문서로 읽어가는 자는요, 그 안에 불합리하고 불일치하고 오히려 반대로 표현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이건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믿지 말자. 누가 성경을 과학을 토대로 위해서 평가받게 했습니까? 체른이 피아노 책을 보고 농사를 질 수 있습니까? 피아노 책은 피아노 책이에요. 농사책과 무관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안 보이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의 영적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고 바로 그분이 인간 기록자에게 봉사하도록 안내한 거예요. 성경 본문화는 이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철저히 영적입니다. 이제 7월달 되면 루카복음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루카복음은 천상 순례자가 만난 예수, 루카복음이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철저하게 신약 성경은요, 영적으로 첫 번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인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미에 너무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우려를 우리는 갖지 말아야 되겠죠.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영으로부터, 즉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영은요, 인간을 통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영적으로 성경을 읽는 자들은요, 하느님 구원의 신비를 모든 것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그의 주님이라고 부른다. 히브리인들은 확신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 후손에서 올 거라고. 이것이 약속이에요. 강한 가족, 강한 국가가 일으킨다는, 국가가 드러난다는 희망의 약속이었죠. 강한 가족과 강한 국가라고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공적이 모든 가족의 축복이 되고 모든 영광이 모든 가족 국가에 속한다는 겁니다. 모든 죄 역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모두에게 유전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개인주의에 반대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공동체의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주의에 반대하는 구약은 이 가족, 국가 공동체 정신이 발전되어 왔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이 정신은요, 더욱더 성숙된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리사이가 또 사두가이가 그들에게 잘못된 공동체 정신에 관해서 고발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런 말들이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 고 말할 생각이랑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너무 위세 떨지 마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어 하는 것이죠. 좀 억지 같은 거지만 그렇게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이 그저 조상들 자리만 탐하고 차지하고 있지 그 뿌리의 생각, 즉 영적인 생각을 살지 않고 있는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요,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의 탄생과 일치된 교회의 증거를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 새 백성의 탄생이고 또 그것의 표현인 교회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낸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성인들 공적들도 역시 우리의 공적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죄에 대한 책임도 역시 우리 모두가 보속하고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요. 연대성이죠. 연대성. 선의 연대성. 죄의 연대성은 당연히 우리 모두가 공범이라는 차원에서, 하지만 선의 연대성도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가족 공동체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내일 코앞으로 북콘서트가 이렇게 다가왔는데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노래 부르시고 이야기하고 또 다양한 연주도 있고요. 우리 서로 이야기도 있고 경품도 있어요. 경품. 또 재미나게 또
뽑아서 우리가 또 나누기도 하고 할 테니까 하루 오셔서 그냥 즐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당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성당다운 성당의 고풍스러운 모습과 숲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성당 숲 카페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